느헤미야 7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직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이를 맡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까짓거 생명도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깝지 않더라 이거지. 왜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모시려고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대충 했겠냐고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귀한 줄 몰라요.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는 쉽지 않더라 이거죠. 삼가 직분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얘기합니다. 삼가 직분을 이루어라.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주신 달란트에 배로 남기는 건데요.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일하면 배로 남겨져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달란트가 2배로 남겨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 덕목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은 어디에서 나왔다 했어요? 믿는다, 확신한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이 충성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얼마든지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떠한 본문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본문과 내용과 인물과 사건들이 없어요. 다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냐와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더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가 혼자 재판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장인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혼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 나중에 체력이 바닥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진실과 충성, 성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 사람들의 덤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어떠할 때 가능하느냐 봤더니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게 해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은 누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예수 얘기해 주라고. 또 찾으면 또 우리가 다 찾아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찾는 정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건서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뭔데? 너를 통해서 예수 오신다고. 너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야 되고 예수님 잘 따라다녀야 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 말씀이거든요. 모세 율법이 다 율례와 법도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충성, 성실, 진실이라고 하는 덕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1박 2일은 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요. 지치질 않아요. 기쁨이 옵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면은요. 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나 정말 너무너무. 그러면요. 목회자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냥 주방에서 재밌게 다듬으시고, 웃으시면서 재밌게 하시거든. 그게 은사예요. 기쁨입니다. 무엇에서 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본다면 충성스러운 일꾼이더라 이거죠. 마르다도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막 주방에서 만듭니다. 일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할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 여전대는 많은데 마르다 여전대는 적더라고 교회마다. 마르다를 평가절하시킨 것이 아닙니다. 너 너무너무 힘든데 애쓰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엉덩이가 무거운 여자예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이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어 이 여자가. 그런데 마르다는 가서 막 예수님 맞이하고 막 왔다 갔다. 마르다는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마르다는 그때도 막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 일꾼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성가대 저희 식탁에 교제했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가셨어. 안 계셔. 그러면 어디 가서 여행 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뭐 라면이나. 마르다가 없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충성이니까 가능하고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것도요.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뭐 걸려드는 것도 쉬운 줄 아십니까?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더라 이거죠. 다윗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제 같이 봤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왕의 직분으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가? 그거 봤더니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아하스 왕이 막 다 했건 나라를 다 망가뜨려놨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히스기야하고 또 히스기야 다음에 또 므낫세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꼭 샌드위치야. 아니 그런 왕의 아버지에서 그런 왕의 아들에서 어떤 그런 종자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거든요. 그 다음에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가 딱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 히스기야. 이런 표현밖에 나오질 않아요. 막 주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다 막 제거해버리고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예수 만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백성들에게 막 예수님 증거하고 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다 망가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으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왕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의 적합한 덕성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하셔요? 승리를 선물하시고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영적 정보들을 얻어 가시고 그 성경의 책을 볼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히스기야가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성공, 승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적용할 말씀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막 이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시험이 끝이냐고요. 시험이 끝이냐고요. 예. 또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왔어요? 너 이제 뭐 죽어야 돼. 그냥 유언하고 그냥 집안에 유언하고 이제 가라. 예. 그런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또 들려주네요. 그때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충성과 똑같아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 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 진실, 충성, 성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메트, 어제 아만, 우리 아멘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다. 예,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을 방향으로 얘기하면 방향으로 설정하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가는 거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지옥 갈 인생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오른쪽에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 그냥 아주 그냥 어린 나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어린 나이의 마음 같은 심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더라.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이러지 마시고 초지일관으로 가셔야 돼.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오시겠나 했더니 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경외한다는 것을 쭉 쫓아가면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모세도 등장됩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가 무섭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더라 이거죠. 그때 또 산파도 등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야, 낳는 대로 아들이면 다 그냥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들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버려. 죽여도 괜찮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죽여?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이 무서웠어.
예?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칙령입니다. 칙령. 왕의 명령이에요. 그거 어겼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집안이 잘 세우고 명문가의 집안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모세와 같은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잘 다녀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우리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돈 버는 건 둘째 문제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출세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절대 교회에서는요, 세상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섬겨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심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했더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여기 왕의 명령이라고 할 때 명령이라는 것은 칙령입니다. 칙령. 칙령이에요. 아니, 다니엘도 똑같아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정적들이 있어가지고, 뭐, 연적, 정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적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요. 왕에게 신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꺾어버릴까 해가지고, 국사에 대해서 한번 국정감사를 해보자. 몇 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3년 동안 국정감사를 합니다. 3년 동안 정수검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영장, 그것들아 뭐라고 그래요? 압수수색. 아주 전체적으로 검사해봐요. 근데 흠잡을 게 있어야지. 뭐 흠잡을 게 있어야지, 이게. 응? 다니엘은 무슨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율법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했더니 십계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엔 신이요.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그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가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었어요.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걸려있네. 다니엘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아시겠어요? 새벽 예배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가 나와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이 막 사지 천지로 다 잘려서 멍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산채로 동물에 한 거 가끔 보세요. 사자들이 자비가 있어요. 얘들 그냥 저기 부드럽게 먹어야지. 그게 어디서 그냥 그냥 막 10마리 20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서로가 먹겠다고 그것도 그냥 다 찢어 먹습니다. 찢어 발겨요.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굶주린 사자, 그것도 숫사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 말씀만 보고 끝내봅시다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다니엘은요, 말씀이 있어요, 가슴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열왕기상 8장,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기도 성전의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이요. 성전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8장 47절 48절 사로잡혀간 땅이죠. 사로잡혀간 땅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거 아니에요. 1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로 간 거예요. 48절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써있죠? 이슬람 인생들은요, 나침판 갖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참. 새벽에 나오시면 대단한 거예요. 나오다가도 도저히 피곤해서 못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나와, 가까이 살면서. 싫은 날 그렇게 많은데도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땅을 치는 거예요. 이거 가까워, 엎어지면 코달 때야, 정말. 새벽에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시간도 많아,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권사님들은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신 분이요. 예? 늘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피곤한 중에서도. 예?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건 핑계입니다. 그죠? 시간이 없긴 무슨 시간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적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기도해서 챙겨줘야 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교회도 똑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69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369 신앙. 유대인들. 제3시에 아침에 상번제가 드려져. 저녁에 제9시에 예수님 상번제가 어린 양으로 드려집니다. 상번제. 그 기도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력이 강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예? 코란을 욕한다든가 마호메트를 욕해? 그 가서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아주 버릇을 고쳐놔버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동네방네 아주 동네북이요. 여기에서 욕하고 저기서 욕해도요. 가만히 있어 우리들은.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와야 될 가능성이 지금 와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너무너무 이게 결속력이 약해가지고 개교주의에다가 교단이 다 갈라져야지. 그러니까 무언 결집력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요.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보고 이 사람들이면 된다. 이 사람들이면 된다.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